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요, 조금 재미있게 정했습니다. 자, 예수님과 숨바꼭질 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다니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숨바꼭질이라는 이 게임은 아마 어렸을 때 우리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강권사님 연세가 많으시지만 아마 숨바꼭질 어렸을 때 해보셨죠.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은, 순례가 이제 정해지고, 순례가 눈을 가리고 있는 동안 숨지요. 그래서 이제, 그 카운트를 하라 그럽니다. 뭐 20개까지 쉬라고 하든지, 꼭꼭 숨어라, 뭐 머리카락 보인다, 이거를 외우라고 한다든지, 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말을 몇 번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남녀노소 다 우리 한 번씩 부르면서 또 해보면서 자랐던 이런 어떤 국민 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찾는다. 그리고 이제 순례가 가서 찾으면 순례가 다 이기는 거고, 그리고 되겠습니다. 이런 그 숨바꼭질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다 아는데, 다 외우셨는데, 설교를 수없이 들어서 아주 귓가에 맴도는데, 왜 이거를 또 하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 순례입니까? 숨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누가 순례입니까? 여러분이 생활하는 동안 예수님이 찾아다닌다 그러면 여러분은 숨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찾아오셔서 함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숨어 있으니까 우리가 더 빨리 부지런히 찾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구절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여러 번 여러 장소에서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새벽에 그 무덤에 왔던 여자들에게도 보였고, 그날 오후에 가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보였고, 또 여기 이제 세 번째 이 7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뭐 500명에도 보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부활하기 전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나타나신 모습은 갑자기 없어졌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도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기 이제 같이 모였을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갑자기 없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동네 친구 7명이 모였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그 친구들이죠. 그래서 거기 7명 중에서 5명은 이름이 있습니다.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2사람인데 두 사람의 이름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가 갈릴리 가버나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동네에서 이제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죠. 자, 베드로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 주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성리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3년 전에 예수님 따라갈 때 버려두었던 그물을 다 들고 배를 수설해서 이제 밤새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3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는 탓인지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그물을 내렸지만은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여기다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잘 잡혔는데, 아니면 이 시간쯤에서 분명히 여기가 고기가 있었는데 3년 전에 생각하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계속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녘이 돼서 어슬프르하게 날이 셀 동안에 한 50헬이라고 해서 한 100야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야드면 먼 데 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이분이 예수님인 거 여러분은 벌써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밤새도록 수고한 7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아직 모르는데, 지금 그 물가에 서 있는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이렇게 했을 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왜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동네 아저씨인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누군가 낯선 사람이 와서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러면서 고기를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들었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하는 게 이제 제 질문이에요. 얘들아, 그물을 배 뒤에 던져라. 아니면 배 왼쪽에 던져라 할 수도 있고, 배 오른쪽에 던져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배 오른쪽에 던져라 했을까라 하는 게 이제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오른쪽과 왼쪽의 개념은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제가 여기 섰을 때는 마이크는 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크는 제 오른쪽에 있는 게 마이크예요. 근데 제가 좀 자리를 옮겨가면 마이크는 제 왼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은 내가 중심을 기준을 어디 잡느냐에 따라서 오른쪽도 될 수 있고 왼쪽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배 밑바닥에다가 고기를 지금 많은 고깃대를 모아 놓으셨는데 그 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배가 안 움직인다고 말했을 때 오른쪽 배 밑에 고기를 놔뒀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고기들을 이제 명령을 하셔서 야 너희들 이제 고깃대 너희들 고깃대 가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자주 just in time에 있어라 이렇게 했을 수 있게 되겠죠. 이상한 일이에요. 오른쪽에 던진 것도 그렇고 던지라 그런 것도 그렇고 한 마리도 뭐 없었던 고기가 빈탕 쳤는데 이제 고기가 많이 잡힌 것도 그렇고 아주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그게 말했는데 이런 요한이에요. 요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한 거예요. 아마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렸는데 기억력이 제일 좋았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좀 덤벙거렸고 그 다음에 요한이라든지 나다나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미처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주 치밀한 나이가 어른 아마 기억력이 제일 좋았을지도 모르는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곱 사람이 다 동작을 멈추고 베드로가 이제 아주 행동대장이죠. 언제든지 앞서 나갔던 베드로입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책망도 많이 듣고 칭찬도 많이 들었던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6명이 그 배를 끌고 와서 이제 세어보니까 153마리 큰 물고기만 그랬는데 그물이 씻어지지 않더라 그랬고요. 그러면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켜져 있고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그 숯불이 펴 있고 떡과 생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떡이 썩고 fish, one fish예요. 어떤 그림에 보면 그 고기가 여러 마리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떡과 fish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bread and a fish 두 개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아침을 몇 사람이 나눠 먹어야 되냐면 예수님까지 한다면 8명이 나눠 먹어야 됩니다. 8명의 식사로 고기 생선 한 마리나 떡은 충분하지 않은 거죠. 아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4,000명을 먹였다든지 5,000명을 먹으셨던 그 기적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셨을 거예요. 떡을 나눠주니까 계속해서 떡이 불어났습니다. 생선을 잘라주니까 계속 생선이 더 많이 생겨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아침 식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릴까. 그러니까요. 이 기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기적의 연속입니다. 자,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 소리 지르는데 던져가는 것도 그렇고 던진 것도 그렇고 던졌더니 잡힌 것도 그렇고 이제 끌어간 것도 그렇고 숯불이 펴져 있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고기 숫자라든지 생선 숫자라든지 떡도 그렇습니다. 아마 바닷가에서 그날 런치가 아주 멋있는 그런 런치가 됐을 것 같아요. 아주 기분이 좋은 예수님과 오래간만에 아마 한 2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한 2주 후가 얘기니까 2주 동안 못 보던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과 부활하신 후 어디 가셨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자기들이 찾아오셨으니까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이분들이 나눠 먹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세 번의 그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화면에는 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까? 왼쪽도 되고 앞에도 되고 뒤에도 되고 이 바닷물에는 오른쪽 왼쪽이 없는데 배가 지나가면 오른쪽도 되고 왼쪽도 될 수 있는데 왜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시험을 해보는, 그러니까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이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이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거푸 3번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 3번 용서하시려고 그랬다. 아니면,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그랬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 질문을 마지막 날, 치유의 만찬상에서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 줄 알고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야,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2주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것은 7명 있는 데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것도 바닷가에서. 왜? 다락방에서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그동안 많은 3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물어보시지 않고 마지막에 7명의 제자들이 있는 데서 바닷가에서 물어봤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은 안 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물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원래 히브리어에는 그 사랑이란 말이 에로스란 말이 있고 필리오란 말이 있고 아가페라고 하는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세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늘에서 내려오는 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아가페라고 짓죠. 그러면 필리오는 필라델피아 이런 뜻에서 이제 쓰고 있는데, 이거는 형제들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긴 하는데 형제들이 하고 있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보다 밖에 있는 사랑과 다른 사랑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남녀간의 사랑, 이렇게 육체적인 사랑 이런 걸 말할 때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이었겠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가페라고 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었고,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사이 형제간에 있었던 사랑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이렇게 하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래서 치유의 만찬장에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오늘 밤 다 구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질문이 오가면서 3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요, 사랑이라는 말도 3가지 다른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나이다는 안다는 말도 2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아이다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기노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다른데요. 아신다는 말은 아이다라는 말은 아다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말해도 알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기노크라고 하는 이 사랑, 이 아나이다는 말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을 친히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랑과 퍼스널 릴레이션십, 개인의 관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는 그거 말고 너는 나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왜 그 7명 어부에게만 나타나셨을까 하는 걸 잠시 생각을 해보면요. 자, 부활하신 후에 11제자가 다락방에 있을 때 도마도 있었고 내가 그
내 손자족을 옆구리 만져보고 손에 있는 그 못자족을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11명이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으면 11명이 다 알았을 텐데 그중에 4명은 빠진 다음에 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고기잡이 허탕친 후에 새벽에 조반을 먹고 나서 7명만 있을 때 그런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보면 그럼 또 하나 질문은요. 지금 이게 참 이상한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어부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한테 양을 치라라고 말했어도 양은 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있는 양을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부는 자 바다에 살죠. 그 다음에 양을 치는 목동은 이게 산에 삽니다. 그러니까 어부한테 양을 치라고 그랬으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양을 치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을 양치는 목동으로 골랐으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내 양을 쳐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양을 치라. 그랬으면 말이 되는데요. 7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어부 출신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어부들에게 양을 치라. 그랬으니까 서로 안 맞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이제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부와 그리스도인은 공통점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부는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이제 집에 못 들어옵니다. 제가 자랄 때 이제 바닷가에서 살고 있는 그 동네에는 이제 과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한번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면 그냥 배가 이렇게 분실되고 또 풍랑에 휩쓸려서 사람이 죽고 그러기 때문에 남자들 나가서 고기잡이를 해야 되는데 돌아오질 못해서 이제 과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한이 든 노래가 있는데 우리 남편이 고기잡이에 나갔는데 바람아 불지 마라. 석 달 열흘 동안만 불지 말아라. 남편 돌아올 때까지 불지 말아다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곤 한데요. 어쨌든 이 어부는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이제 중간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죠. 풍랑을 만날지 아니면 요새 서울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은 뭐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 알 수가 없는 상태죠. 그리고 낮에도 고기잡이를 해야 되고 밤에도 고기잡이를 해야 되니까 중단할 수가 없는 게 배를 한번 타고 나가면 15일도 나가고 이제 원양어선 같으면 한 30일 40일 나가 있는 동안 돌아올 수가 없는 배 위에서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서로 도와야 됩니다.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이제 중간에 끝내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니까 집에 간다. 휴가가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낮잠 자고 조금 쉬었다가 고기 잡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도가 계속 치는 노루에 떠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어부들은 그물이라든지 또 아니면 노를 젓는다든지 닻을 올린다든지 이런 걸 보고 기구를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이제 하는 거를 아는 거는 이 어부도 알겠고 아니면 목자들도 알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목자들보다는 어부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이제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물속에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이제 죽게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는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와 그리스도인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아까 내가 질문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요한의 아들 시므나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으니까 우리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믿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해준 말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느냐? 너 많은 경험을 체험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동안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리마인드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내 말을, 내가 나를 믿느냐 안 하고,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동안 나와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리마인드 시키면서 일을 주시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말은 끝이 없던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제 잠시 후에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물어봅니다. 너 엄마나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만큼 사랑한다 그래요. 자기 팔로 안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냥 이만큼 하고 또 이만큼 하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그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믿음도, 그다음에 그동안의 그 많은 경험도, 순종도, 네가 나를 잘 알지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일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을 맺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라고 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숨바꼭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찾아다니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데 교회 나와서 하십니까? 아니면 항상 기도로 예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일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를 말하는가? 그거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이제 이 찬송 한번 같이 부르면서 오늘 예배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 시몬에게 물으셨네 하십니다. 갈릴리 한 장 더 남기시죠. 김영재님 한 장 더 남기시죠. 2절이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번에 부르겠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다시 첫 번째로 걸러가 다시 넘겨주세요. 이번에는요, 갈릴리 바다까지 하지 말고 크로스포인트 교회에서 주님은 우리 제리 형제님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리 형제님 이름 올려서 크로스포인트 교회에서 주님은 제리 형제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제리야, 넌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제리 형제님 혼자 하셔야 돼.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크로스포인트 교회에서 합니다.
고스펠 교회에서 주님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고스펠 갈릴리 이렇게 시작. 고스펠 교회에서 주님은 제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자니냐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자기 이름 이번에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자기 이름 올려서 자기만 듣게 한번 해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작.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너무나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 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후 14일이 지나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고향으로 숨어 있을 때 고기잡이 나와서 허탕치고 밤새 헛수고하고 돌아오셨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두려움을 없게 해주셨으며 또 숯불을 준비하시고 떡과 고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후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숨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 찾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늘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사랑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주 안에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우리 교회 소식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기도 영상, 우리 새벽 기도를 안 하기